천국의 기쁨이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0년 10월 셋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능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여러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621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교회 우리 협의회 총회가 미뤄졌다가 이제 내일 총회가 문경에서 개최되어집니다. 이 총회는 2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갈 임원진들을 선출하고 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성령 안에서 화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바르게 나아갈 방향들을 결정하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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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순전성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환원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정기총회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협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며 결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고 오직 말씀의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대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아버지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커다란 아버지 하나님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버지 이 땅에 참된 믿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 아버지 참된 믿음의 아버지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들로 아버지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선포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진실로 찬송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죄날에 원군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고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생활한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옵시고 유튜브와 현장 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쳐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 여깁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고 교회의 기관과 부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은 오,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간절히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질타를 받는 세상이니 하루속히 백신 개발로 인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간구합니다.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역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들과 그 건강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중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옵시고 아울러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질병이 치유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팀, 방송팀, 우리 찬양팀, 안내자들과 순서 맡은 자들에게 주님의 일효와 만사 형통함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순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달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사랑과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의 길을, 또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이제 주님 앞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같은 믿음의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사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길에 등불이요 빛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중앙일보 신문에 10월 12일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와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꿀잠 자느라 노벨상 놓친 경제학자라고 하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서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윌슨 교수와 그와 함께 공동 수상자였던 자신의 제자 폴 밀그럼의 스탠퍼드 교수의 그 수상 소식을,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 소식을 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승인 로버트 윌슨 교수가 공동 수상자인 폴 그림에게 전화해서 빨리 잠자고 있는 폴 그림 제자를 깨우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폴 그림 교수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하는 정말 크나큰 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야하는 말씀입니까?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상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에 그는 자신의 원래 삶 그대로
우리의 삶의 그 습관대로 잠자야 할 시간에 잠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역시 어떠한 대가들은 다르구나. 삶의 탁월함을 보이고 어떠한 크나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와 같은 대범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자기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하는 일들, 또는 또 내가 반복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해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거기서 떠나 유다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그 전례대로라고 하는 그 말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원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거룩한 장소에서 규정에 따라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이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것이 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였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와 같은 시점에 다시 한번 시간적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큰 예수님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스스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하는 정말로 크나큰 일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전례대로 가르치심에 집중하셨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 성실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함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실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이 성실함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공적 직무를 수행하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직업에 속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업, 랍비입니다. 랍비는 가르치는 선생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크나큰 사역을 앞두고도 자신의 본업인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지는 것, 내 삶의 직업과 본업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들,
우리 삶에 있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 이 일상의 소중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 그게 일상이었죠. 저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목사된 제가 전화를 해서 성도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죠 라고 격려하고 싶어도 요즘은 격려할 수가 쉽지가 않은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마음껏 성도님들을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했지? 왜 성도님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지 못하였지? 라고 하는 후회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것 같으면 제가 못하겠다는 통보죠?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시면, 전화를 안 받으시면 이제 찾아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별로 크게 네, 목사님 전화하든가 말든가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에 헌신된 자로서 자신의 본업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전히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사역을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제일 처음 초기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진 그 기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삶을 처음 시작부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멘.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례대로인 것이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실은 무엇을 향한 성실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죄 짓는데 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열심을 갖는 사람들도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몸부림, 그리고 이것이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실을 가진 사람이고, 이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개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을 합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할 성실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에서의 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뤄가야 될 거룩한 성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공적 생애를 맞추는 가운데서도 늘 하던 대로 전례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거룩한 성실은 무엇일까요? 그 성실은 가치관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이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의미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중요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또 각자 갖고 있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을 이제 실현시키고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인격적인 덕에서부터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기록되는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그걸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 무엇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고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결단,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이와 같은 사건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게 하여 성실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우리 성도들로서 신앙적인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실이 필요하다. 성실하냐 안 하냐가 그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의 추구 실현은 꾸준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기복이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피하여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이들이 또는 삶에 아주 자그마한 시련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기복이 있는 신앙이다. 들어보셨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그 어느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야겠습니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엄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언제 성도였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잡지가 저널이 있습니다. 한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한길에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이제 역사가 있고 또 그리스도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조명할 만한 교회들을 이렇게 그 도남 그리스도 교회 우리 중앙지방의 회장님이신 황한홍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것을 인터뷰한 것을 기록하는 그러한 글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해당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서부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서부 그리스도 교회 담임 목사님인 정한진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가치를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자, 행복,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 행복으로 감당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행복하게 감당하자. 정말로 균형 잡힌 목회적인 철학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목적 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소모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그 일에 사로잡혀서 우리 이렇게 소모될 수 있는, 소진될 수 있는 그러한 항상 위험성이 있는데 행복하게 어떻게 해요? 선교하자라고 하는 그 가치가 아주 저에게는 이제 후배인 저에게는 큰 메아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행복하게 선교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이제 그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대답하기를 자신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표정에서 행복을 보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이제 감당하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면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고 그분의 어떤 영적 상태나 이런 걸 보는데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그 행복, 자신이 생각하는 그 행복한 표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크나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야겠다. 아멘. 그와 같은 인터뷰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꾸준함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꾸준함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하였던 것처럼 이 시험하는 자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인내, 믿음의 인내와 꾸준함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 경건한 모습들을, 성실함으로 경건한 모습들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단의 방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실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닮은 인격을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상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처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염려되어지고 미래가 걱정되어져도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기도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이뤄가는 성도님한테 들은 간증이에요. 한 집사님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가 싫어요. 새벽 1시까지 기도하다 가셨대. 새벽 1시까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걱정되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집사님에게 걱정되는 일들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얼굴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회사가 끝나면 교회 갈 생각에 행복해하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생각에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꾸준하게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을 반복해서 해 나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이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도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죄를 지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내 앞에 미혹되어진 나를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누려봐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돼요. 이 성실함을 우리는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과정 또한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세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가장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화하고 그것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종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리고 싶지 않지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쉼을 강조하는,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로 하고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쉬는 사람들에게는 휴식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노는, 공부 안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좀 쉬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는 큰일 나, 이런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멘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지만 천천히 쉬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쉼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다, 성도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달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사역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 배워야 할 인격적 덕에 대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졌던 배워야 할, 닮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친절함. 그렇죠. 친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줄기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포용력, 관용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친절함이라고 하는 열매와 꽃을 맺을 수가 있다. 자,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 좀 더 가까우니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인격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에 그것을 비춰야 될까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성실함. 사실 이 세 가지 덕목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덕목들입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이 시대의 인재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즘 이 시대의 인재는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거의 강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이 될 때 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의성과 혁신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창의라고 하는 것, 창의성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틀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뭘 배워야 돼요? 뭘 알아야지 그걸 깰 수 있어요? 상식을 알아야죠. 보편적인 걸 알아야죠. 이 상식을 알아야지 그것을 깨면서 무엇이 나온다?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의적인 것을 강조하다가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아주 귀중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DNA,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났어요?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심히 염려가 되어져요.
그 요즘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릅니까? 세계가 문화 강국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얼마 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돌 막 그냥 아시니까 방탄소년단 그 세계적인 빌보드 차트에서 몇 등 했다고요? 1등을 하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왜 저 한국은 저렇게 잘하냐, 문화 강국이냐, 그걸 분석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저도 이제 그거에 취해서 그거를 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막 분석을 해요. 뭐 한국이라는 것은 끼가 있고 흥이 있는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분석하지 몰라요. 분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연예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 한 아이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새벽 2, 3시까지 그 춤 연습실에서 춤추다가 거기서 그냥 피곤해서 기절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하루를 연습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근면하고 성실한 있는 민족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왜들 잠깐 여기는 지금 일본입니까? 지금 중국이에요? 왜 우리가 근면 성실한 게 창의적이지 못해서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실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성실하냐?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냔 말이에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우리 이 세대가 그대로 부모님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실함의 모습을 보았던 그것이 그 근면성실하고 한 그 DNA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세계 여러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상을 갖게 되어진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서 창의적인 이것은 성실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고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반짝 운때가 맞아서 그것이 어떤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공이 될 수 있느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최대성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참 복된 부교역자였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저는 성실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지런한 성격은 아니에요. 부지런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년 우리 서당께도 3년이면 뭐라고요?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데 우리 제가 아는 주의 종님들 중에서 가장 성실했던 최대성 목사님, 그분의 성실함을 가까이서 7년을 봐왔어요. 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이름 적었어요.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주 저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실해야지만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성품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제가 계속해서 이 인격적인 성품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예화로 들었죠? 식물, 꽃을 예화로 들었죠.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먼저 친절과 거룩과 성실의 이 관계 안에서 꽃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화려한 성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생각나시는 거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이 가장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근간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렇죠. 거룩이죠.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실도 거룩한 성실이라고 좀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의 기본은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성품으로 거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줄기에 해당되어지는 성품이 무엇이다? 남은 거? 성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은 꾸준함이고 성실함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부흥해하여서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더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고 허공을 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전례대로 늘 하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모습을 본받아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끝없는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거룩한 가운데서 죄악을 멀리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의 인내,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광고는 우리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내일 그리스도교회 총회가 문경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 중요한 일들을, 안건들을 통과시키고 또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동함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주님을 찾는 이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더 많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성해 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친절함과 거룩함과 성실함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가치를 실현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